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유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단위에 섰는데 허물되고 부족한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대어내서 모두가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확연하게 다른데,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직해 보이고 바르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직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실 때 비로소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의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 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옳고 그름, 사람의 옳고 그름을 사람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참 귀한 것인데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곧 예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곧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삶이 곧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막 흩어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 자기의 생명이 없어지게 된다. 안개와 같이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흔한 말로 사기치거나 이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우울해지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재앙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렇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항상 악인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은 가까이 하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의인이 돼서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의 모습, 의인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로우신 자, 여기서 의로우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모습들을 다 감찰하신다, 다 살펴보고 계시면서 그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다 보시고 재앙으로, 심판으로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은요,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인이 잘 되고 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하게 살아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들의 결말은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의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인은 영생의 길로 가고 악인은 영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삶을 살아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은요, 악행을 저질러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다 의인을 위한 수고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든지 또는 악인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악인의 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있을 때 의인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악인들이 많은 것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의인을 위한 그런 행동받게 되지 않는다, 수고가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형통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는 용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다. 그래서 견고한 성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지혜가 견고한 용사가 지키는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가 지키는 그 성도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성을 빼앗음에 있어서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의 옆에 지략가가 또 있어요. 지략가. 후세라는 그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그 지략가도 있었지만 아히도벨은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후세라는 이 지략가는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다윗을 도왔을 때 다윗이 다시금 그 반란을 제압하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지에서도 보면 유비가 장군인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지만 그 옆에 제갈공명이라는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 용사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도 지혜는 물질보다 명예보다도 강하고 또 용사의 힘보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이 하나님은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명철과 모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알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런 준비와 상관없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에 그들을 다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또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생활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또 의인의 삶을 살아서 또 영생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